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 6절 그리고 11, 13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때는 바야흐로 1983년 제가 미국 린치버그에 유학 왔던 때입니다. 큰 마음 먹고 저희 아내와 함께 보난사라고 하는 식당에 갔습니다. 없는 살림에 그냥 한번 기분을 내기 위해서 같이 갔는데 콜라를 딱 마셨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근데 콜라를 좀 더 마시고 싶은데 이 콜라 값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냥 그래서 참고 그냥 음식만 먹었습니다. 내가 많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콜라를 마시고는 빈 컵을 가지고 또 가서 콜라를 이렇게 갖고 또 리필을 하더라고요. 자, 그것을 보고는 공짜로 리필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돼서 가서 콜라를 더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상당히 억울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 억울해요. 그 조마조마하며 더 마시고 싶은데 공짜인데 그것을 마시지 못했던 무지가 때로는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뿌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삶은 마땅히 즐거워야죠. 재미있어야죠. 자랑할 만해야죠. 내놓을 만해야죠. 다들 그러한 삶 살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 비유 말씀을 또 공부하게 되니까 바위 위에 떨어진 그런 잘못된 행태가 우리 속에서 다 제거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됐을라나요? 40년 가까이 되네요. 35년 정도 전에 달라스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거기에 코리안 저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 한국 신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제가 그 영혼의 닷이라는 제목을 정해서 칼럼을 쭉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근데 오늘 코리안 저널의 목사님 칼럼이 영혼의 닷이 아니고 영혼의 덫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타가 난 거죠, 신문에. 그리고 목사님 그 밑에 연꽃 그림이 그려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더블로 그냥 미스테이크 한 겁니다. 연꽃은 저 석가모니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제가 굳이 그 칼럼 제목을 영혼의 닷이라고 했던 것은 안식과 화평과 기쁨과 만족 이런 것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영혼의 닷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딴 건데요. 근데 이걸 영혼의 덫으로 바꿨어요. 덫이라 하면 압박감, 숨가쁨, 또 공포, 짜증, 짓눌림 그런 거 아닙니까? 덫. 제가 이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견져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과연 영혼의 덫에 묶여져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영혼의 덫에 빠져야 되겠는가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셨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과연 영혼의 덫에 묶여서 우리는 인생을 멋지게 물을 가르며 항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의 덫에 걸려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나는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았고 무엇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거니와 하나님 나라에서 세련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번쩍거리는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겸손하게 그러나 확신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8장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마음밭의 비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6절에 보시면 비유의 내용이 있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났다가 그러나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습기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중단되고 말라버리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마태가 묘사합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두 번째 바위 또는 돌밭의 특징은 씨가 떨어진 다음에 싹이 곧바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길가에 떨어진 씨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 그러나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의 경우는 복음에 관심을 분명히 보이고 즉시로 반응을 합니다. 즉시로. 그리고 즉시로 반응할 뿐 아니고 싹이 나오면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흙이 얇아서 곧 부닥치게 되고 바닥에 그때는 특별히 석회질로 된 안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단하고 결국은 태양 열에 의해 다 말라 없어지고 만다고 설명하십니다. 이어서 11절, 13절에 보시면 이 비유의 이 바위 밭에 떨어진 씨의 의미를 설명하시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결국은 잠깐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 본 모습을 드러내며 배반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요,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쳐오면 배반합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했던 바와 다른 복음의 측면을 보게 되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삶의 환경적 변화가 닥쳐오면 배반하고 만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고 마는 자요. 즉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자세입니다. 환난과 박해까지 받으면서 내가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가? 이러한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복받쳐서 설교를 들으면서 흥분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목회자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 좋아하죠. 저 사람이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박수를 치며 찬양도 합니다. 나름대로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성령의 결정적인 역사하심은 없는 사람의 행각에 지나지 않는 케이스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분위기에 도취돼서 예배 드리는 게 감정적으로 자기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착각하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지적으로는 공감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자기의 의지를 순복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는 뒤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결정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없는 경우,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의 화살이 마음밭에 집중적으로 박히지만 마음밭이 얕아서 화살이 계속 박혀있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박힙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얕아서 툭툭툭툭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결론적으로 바위 위에 떨어진 경우는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당은 열심히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참 교회의 지체는 되지 못하는 경우, 슬픈 경우이죠. 우리 본문 가운데 두 개의 경우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마음의 뿌리를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마음의 뿌리를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은 아예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경우라 말씀드렸습니다. 바위 위 같은 밭의 경우는 복음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그 관심의 대상이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음 말고 다른 그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 자기가 원하는 소위 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자기가 원하는 소위 그 복을 얻기 위해 예배당에 참석해 보는, 설교도 들어보는, 그게 맞아떨어지면 간증도 할 수 있는, 찬송도 크게 부를 수 있는.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러한 바위 위에 떨어진 밭과 같은 많은 영혼들의 예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54절에 그 후에 말씀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2만 명을 배불리게 먹이시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게 하시고도 잔뜩 음식이 남을 만큼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에 모두가 다 박수치며 환호하며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빵 조각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거룩의 삶으로 초청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 이 말씀하신 후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몇몇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환호하며 다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거룩을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이거 아닌가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그 바로 앞절에 6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이 예수님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발 같은 밭이 아니고 좋은 밭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영혼이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시며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시몬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시몬 베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베드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놓여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복음은 거룩함은 복음과 나누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복음을 좋아하는가가 문제죠. 애초에 왜 예수님을 믿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 가짜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잠깐 기쁘게 받아들이고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시험이 닥쳐오면 환난과 박해가 오면 다 배반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님을 우리는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굳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영광이죠. 그렇다면 특권이죠. 시베리아 감옥에서 성경 말씀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그 고상한 매력에 도스토옙스키는 완전히 매료가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진리이십니다. 결국 그는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진리시지만 자기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가정을 해서 진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나는 충성하겠노라.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이해해야만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그 예수님께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뿌리를 주님께 고정시키면 모든 시험을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와도 환난과 박해가 와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주변의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잘못 놓여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그분 당신께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면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그분께 고정시키면 우리 인생 넉넉히 이기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많은 적지 않은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 주변의 것들을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약간 뒷전으로 물려놓고 예수님 소위 믿으면 얻을 수 있는 부수입에 대해서
온 마을에 홍수가 몰려와도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집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토네이도가 몰려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지붕 많은 날아가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또 아멘들 해요. 제가 절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온 마을 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이면 예수님 마음이 아닌 거죠. 심플리.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이런 가르침에 거짓말에 환호하는 현대입니다. 천둥벼락이 쳐도 주님 우리 집만은 싹싹싹싹 피해 가게 해 주세요. 멍청하기는. 얼마 있으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말 것들에 너무나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면서요. 영원한 생명이라면 하늘나라를 간다면서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면 그냥 우리는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내 즐거움이 아니면 그냥 우리는 가짜예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 내 죄악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 같은 사람도 거룩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빚어가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게 내 노래요, 내 간증이요, 내 기쁨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 주변머리 것에 옆에 있는 것들에 부수입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신나서 소위 믿음 생활, 소위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래 가족 가운데 누가 병이 걸리면 또 열심히 기도해 낫는 경우도 있어요. 좀 낫지 않는 경우,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사업이 망해버리는 경우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이게 아닌가벼. 왜 사업이 망해 예수님 믿는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압도해버리고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압도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 애초에 예수님 믿은 거 아니고요. 예수님 믿을 때 따라오는 혹시 부수임이 있을까? 뭐 예수 믿어주지까지 거. 예수 믿어주면 이거저거 다 줄 것 같은데.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가요? 뭐 그거 저도 할 만하겠어.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어쩌고 하면 예수까지 거 믿어주지 뭐. 그게 바로 바위 위 같은 그러한 마음밭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의 경우는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하면 감사함이 넘쳐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마음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든든하게 교훈 받은 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면 감사함이 넘쳐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도록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느껴지고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는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영혼의 덫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영혼의 닷에 묶여진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 가장
복된 삶, 유일한 복된 삶인 것을 확인하며 예수님 모시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내 영혼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박혀져 있는가 확인하며 내 영혼의 줄기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여기저기 뻗쳐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다리에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인생 걸어나가고 있는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여건이 비슷한 두 가정의 얘기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두 가정입니다. 300m 거리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 두 자녀가, 그 아내 둘 다, 그 엄마 둘 다 휠체어를 타고 다닐 만큼 몸이 아주 약합니다. 한 가정은 밀 농사를 짓고 또 한 가정은 토마토 농사를 짓니다. 수확대가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밀 농사하는 분들의 경우 비가 한번 확 내려주면 완전히 풍년이 들 상황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물건들도 사고 그 아내, 그 엄마 수술도 해서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마도 가정의 경우 비가 오지 않아야 도마도 풍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야 필요한 물건들도 살고 그 아내, 그 엄마 수술도 해서 건강한 몸을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비가 올 수 있는 일기예보, 비가 올 수 있는 확률 50%, 비가 오지 않을 확률 50%. 각 가정 다 주님께 기도드리죠. 주님, 비를 내려주셔서 풍년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셔서 풍년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한밤중에 빗방울이 툭 하고 하나 떨어집니다. 밤잠 이루지 못하던 이 밀 가정 집사님 벌떡 일어나서 귀를 쫑긋 세웁니다. 또 툭하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빗방울이 결국 비가 주룩주룩 마구 쏟아집니다. 작은 가족들이 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쁨의 춤을 춥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 풍년대에서 필요한 거 다 사고 엄마 몸도 수술하고 엄마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침에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감사의 기도를 돌아가며 드립니다. 평생 가장 맛있는 아침 식사를 나눕니다. 도마도 집사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 하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툭 두 번째, 세 번째. 잠깐 오다가 그치겠지. 그러나 주룩주룩 마구 비가 쏟아집니다. 밤새 또 쏟아졌습니다. 이 토마토 집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밀 집사님 가정 엄마는 건강한 모습으로 집안을 활보하며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 사이에 아이들도 부쩍 컸습니다. 다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아빠가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냐? 바로 5년 전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 비를 마구 쏟아 부어줘서 우리가 풍년을 경험했고 엄마도 이렇게 수술해서 건강한 모습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된 그 사건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가족들은 주님께 특별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토마토 가정으로 가봅니다. 집에 문패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아직 그 집에 그러나 이제는 세를 내고 이 도마도 가정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집 아이들도 흠뻑 컸죠. 딸아이가 엄마의 휠체어를 계속 밀고 다닙니다. 아침 식사하기 위해 네 식구가 모였습니다. 아빠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냐?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냐? 바로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기도드렸지만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우리는 흉년을 경험했고 그냥 가난하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계속 지켜주셨고 엄마가 비록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엄마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찬송을 잃지 않게 해주셨어. 우리가 감사드려야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배울 수 없었던 교훈들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저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으며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정 다 예수님께 마음의 뿌리가 고정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정을 이 모양으로 때로는 저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시며 계속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박해가 때로는 시련이 닥쳐오지만 우리는 배반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혹 아니시면 이런 경험 하시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우리 믿음의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러기에 든든합니다. 우리는 바위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감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하여 말씀을 받아들였거니와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통해 예수님 대속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그러기에 더더구나 우리 삶 가운데 바위 같은 모습으로 우리 마음밭이 편치 않기를 원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늘 주님께 관심을 집중하며 주님께 뿌리를 내리며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